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엎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한량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 고백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소식이 치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모든 뜻을 이루시며 우리와 연합하시는 언약하신 왕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와 연약하신 우리 영의 예수님 앞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나아갑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주님이 우리 왕 되십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와 연약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경배합니다. 열방의 소망이 되시며 오늘 주의 주권을 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함께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아멘 주는 온 땅의 빛이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또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열방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주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누가 주와 비길 수 있습니까? 죄악의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우리 예수의 이름을 높입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주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에 구원 되신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악의 어두운 세상 주님, 이 진리를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우리 영혼의 고백인 것이니 주님, 모든 민족의 구원이 되신 예수 아멘. 그 발 앞에 엎드린 산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주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에 구원 되신 주. 모든 민족의 구원이 되신 그리고 우리 원약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에 엎드린 산 무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민족의 구원이 되신 예수 할렐루야. 그 발 앞에 엎드린 산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전과 나주 되신 주 할렐루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세계와 열방에 영광의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주님 찬양합니다. 정말 나주 되신 주 아멘 아멘.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에 구원 되신 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황당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고 영광의 왕수네. 주 영광 찬란해
우리 목숨을 피워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니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역대상 11번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거나 또는 약속에 대해서 쉽게 하지 않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약속이 점점 안 지켜지면 그 일로 다툼이 생기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는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어른으로 보입니다. 부모에게 무엇인가 자꾸 약속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안 들어주면 땡깡을 피워서라도 약속을 얻으려고 합니다. 부모와 했던 약속이 자꾸 안 지켜지면 그 아이들은 사람에게 대해서 불신앙을 갖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약속이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결국 그 약속의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후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다니며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쫓겨 숨어 지내다가 30세의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리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15세가 되던 그 전후가 되는 그 어린 나이에 8형제 중에서 막내로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보잘것없는 복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믿기가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왕이 된다는 가능성마저도 포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사울의 왕의 추격을 통해서 동굴에도 피하고 싸워서 이겨내는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셨으니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다윗은 온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허락하신 그 약속은 우리에겐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지금은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어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런 왕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환난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역경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살 수가 있지만 현실의 삶은 변하지 않는 고통의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들고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과 낙심의 날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주님 살아계신다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이 헛된 것 같은 믿음의 약속,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고 나는 너의 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저 모래와 같은 그런 수많은 백성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저 하늘과 같은 그런 창대한 나라가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현실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고 아내였던 사라도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약속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차선책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이러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는 이스마엘을 통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사라 나이가 99세가 되겠어요. 이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삭을 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헛된과 같은 그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굳건히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했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래서 시편 25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은 주를 수치를 당하지 않겠고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주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삶에서는 내 방법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은 정말 홀로 싸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용사들 300명의 용사들을 허락하시고 그 용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백성들이 이제 왕으로 칭송하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 다윗에게 아주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그 눈앞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발 640에서 770이 되는 아주 험준한 고지에 있는 그런 산성이었습니다.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제대로 한번 점령하지 못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남과 동의 성벽이 가파른 언덕 위에 세워져 있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어디로도 이 예루살렘 성을 공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탁 세우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곳을 수도로 삼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다 멸하여라. 그 땅을 점령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가나안 민족과 싸우면서
다른 민족들은 다 점령하는데 이 여부스 족속만은 점령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여부스 족속에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공략하려고 노력해도 공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오점처럼 남아있는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점령해야 될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하는 다윗처럼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풍성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며 자기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최선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면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겉모습으로 보면 아주 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조롱하면서 보이는 이 세상의 일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살아서 이 견고한 예루살렘 성을,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24시간 뛰고 열심히 공부해도 모자랄 판인데 교회 봉사하고 예배나 드린다고 천의 요새 같은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공략할 때 여부스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다윗을 조롱하듯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멸망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무엇이 돼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주의 약속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쓸데없어서 버린 건축자의 돌처럼 보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밥이 떨어지냐? 축복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냐? 거짓말이다. 너는 속고 있어. 쇠뇌당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되시고 교회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적의 시작이 예수님 통해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를, 이 견고한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언변에 뛰어납니까? 우리가 세상의 권력 갖고 있는 사람, 돈 갖고 있는 사람 비교할 때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지식도 권력도 복음에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기는 싸움을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선봉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 한 가지 제안을 그 장군들에게 합니다.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사람을 내가 두목과 장관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요압이, 성격이 급한 요압이 일어나서 먼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을 쳐서 군대 장관이 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공격한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이미 패배를 각오하고 뛰어드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요압일지라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큰 모험입니다. 적진을 향해 맨 먼저 달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선봉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첫 번째로 달려가기 때문에 적군의 첫 번째 목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영화에 보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먼저 죽잖아요. 이렇게 선봉대는 적군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범이 되는 군사적인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용기가 있고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 그런 업적 있는 사람이 앞에서 따라라 그러면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선봉대가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달려갈 수 있는 그 용기는 어디서 옵니까? 저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선봉대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선봉대가 나갔을 때 적군이 그 선봉으로 나오는 사람을 표적 삼았듯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표적을 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부모나 자식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사단이 주기도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네가 복음을 전하면 결국 너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계속 주는 거예요. 또 건강, 생활의 바쁨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사단은 계속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한 발짝 뒤에서 오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선봉대에 서는 거예요. 아무나 이스라엘 장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저 강력한 저 철옹성 같은 예루살렘 성에 선봉으로 서겠느냐. 이 말은 너 혼자 가서 죽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먼저 나가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 그 메시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앞장서가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동력자들을 우리에 붙여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8절에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선봉장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도와주냐면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죄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의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곳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선봉으로 나갈 때 너 혼자 나가서 죽어라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봉에 나서는 그 사람과 내가 동행할 것이다.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와 싸워서 반드시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미 이긴 세상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면서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 선봉에 설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일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전쟁터에서 주님만 바라봤던 것처럼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그 약속을 또다시 하나님은 주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의 약속은요, 내가 때로는 힘들고 나약해서 엎드려졌을 때 힘이 없네, 이것도 순종을 못하느냐,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앞에 복음을 들고 나가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그 성도를 통해 이루시는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그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계신다. 영생은 바로 이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편에 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약속을 붙들면서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이루어졌으면 내가 좀 힘이 없더라도 다시 힘을 내서 갈 수가 있겠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편에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낙심하고 끊임없이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과거에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121편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신다. 예배를 드릴 때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지 않은 그 순간까지, 내가 자고 있는 무방비한 그 상태에서도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지 몰라요. 언제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었던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탈이 나고, 매년마다 맞았던 주사인데 그 주사 맞고 죽음에 이르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급함,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에게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진지를 굳히기 위해서 있는데 다윗이 베들레헴을 쫙 바라보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 어느 곳입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 이 베들레헴이에요. 그 고향을 쫙 바라보면서 석회질로 물이 좀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다가
저 베들레헴의 우물 곁에 있는 그 물이 참 맛있었는데 그냥 혼잣말로 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저 베들레헴의 우물에서 한 바가지를 길어다 줄고,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곳의 베들레헴은 적국이 두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과의 전쟁을 앞서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인간인 다윗도 그럴 수 있잖아요. 고향을 바라보면서 내가 뛰놀던 저 고향인데 그 우물의 물이 참 맛있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가 일어나서,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무섭게 일어나서 다윗 이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용사가 달려갔다는 것은요, 목숨을 담보고 달려간 거예요. 지금 군대를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목마르다는 그 한마디에 다윗이 이야기한 이 베들레헴 곁에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줍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다윗은 이야기했던 이 물은 내 피값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낮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올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정말 나의 믿음이 있는 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75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 본토, 집, 아비집을 떠나라. 75세가 됐을 때까지 거기 하란 땅에 머물렀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1장에 보면 시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장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도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식이지만 내어보냅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또 다른 명령을 하셨습니다. 100세에 난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부모라면 자식이 귀한 줄 압니다. 아니, 그냥 귀한 게 아니라 100세 만에 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주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100세 만에 그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신의 자식을 그 제단으로 끌고 갑니다. 이런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다윗이 18절에 17절에 했던 그 푸념의 이야기인데도 내가 섬기는 그 왕이 그것을 원한다는 그 마음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이미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나오는 내용을 보면 허무맹랑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오늘 보면 분하야가 나오는데 분하야는 어때요? 모압의 가장 힘이 센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싸워서 이깁니다. 이건 분하야가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분하야 외에 다른 용사들도 요압도 보세요. 지금 철옹성 같은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서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을 승리했고, 오늘 다윗이 목마르다 하니까 그 적군이 있는 블레셋으로 달려가서 3명의 용사가 달려가서 물을 떠올 때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하야도 그렇고 이들이 정말 그 탁월한 능력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영적인 부정을 했다는 거예요. 15세쯤 되는 다윗이 블레셋 거인과 싸울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다윗의 용사가 능력이 있었지만 그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영적인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절부터 20절에 보면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점점 강하게 만들었던 용사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을 좀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이스라엘 그 출신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것을 보게 돼요.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용사로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다윗이 그럼 율법을 지금 거스르고 이방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일지라도 율법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할례법을 지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율을 지키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다. 나약해도 이방 족속이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도 믿음만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믿음의 영적인 무장을 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또 다른 나라에게 다윗의 건재함과 부흥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이들과 함께 만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이 다윗의 때에 대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허무맹랑한 것 같아요. 그 약속은 왠지 멀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매일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나 혼자 종교생활하고 나 혼자 예배만 드리고 나 혼자 살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나 혼자 천국 가면 뭐하나? 내 자식들, 내 주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 가운데 달려가는 것들이 그냥 신경이 안 쓰면 되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요. 왜 신경이 쓰일까요? 내가 착해서 신경이 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자꾸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어떠한 각오를 해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표대를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다윗처럼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켜갈수록 더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약속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